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만남의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 항전 집분자, 구역장, 부역장은 2명 전도, 일반 성도는 1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한 사람들이 다 왔습니까? 당일날 핑계를 대고 못 왔습니까? 당일날 핑계를 대고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를 샀으며 이렇게 핑계가 많다 그랬지요. 저도 1명은 이제 교회에 나왔고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오셨고 2명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그날 19일날 주례를 한다는 게 주례를. 자기 친척분의 한 사람 결혼하는데 주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례를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지. 아유 축하한다고 그 다음 주에 나오시라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 길거리 저 산울가로 가서라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는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여러분, 천국의 모든 건 다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천국도 선물이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원이요, 돈으로 산다고 한다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시 거저 받은 사람은 거저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염소를 보내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염소. 염소는 풀이 많지 않아도 살고 아주 그 염소가 생명력이 강해요. 그 염소는 또 새끼를 낳고 젖을 주기 때문에 그 영양실조 오는 사람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북한에도 염소를 보냈죠. 그 선교단체에서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염소를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마을에 또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내게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이 그만 또 사그라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흘러야 되는데 내게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생명수 좋은 물이 내게서 그만 머물러 있으니까 썩고만. 그러나 이 물이 다시 복음이 흘러가면은 처음에 맛봤던 그 은혜가 또 내게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한두 주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롤 모델 같아요. 보니까 목회를 잘하시고 지금은 유튜브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원하시는 분한테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옛날 자기가 받은 처음 은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에도 한 사람이 등록하고 화요일 날 11시에 제가 전화로 성경 공부를 약속을 했어요. 그 성경 공부 설교하는데도 아주 기쁨이 있지만은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청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국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거저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고 내 자신도 그만 죽고 만다는, 심령이 죽고 만다. 두 번째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대학에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 영이요 생명 되시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심령이 살아나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될 것 같지 않지만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제자들은 비린내 나는 물고기만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부가가치를 한껏 높이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는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도해서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밤새도록 밤낚시를 하면서 큰 물고기 잡으려고 말이야. 온 밤을 새면서 말이야. 그 월척 한 마리 잡으면은 기뻐가지고 말입니다. 월척을 잡았다고 또 옆에 사람도 막 축하합니다. 그러나 결국 잡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런 거니요? 그 고기 잡을 욕심에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하는데도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풍랑이 분다는데도 그 고기 잡는 욕심에 무인도에 내려가지고 또 여에, 그 여는 그 바다에 조금 올라와 있는 그 여, 그게 파도가 치면 큰일인데 말이지요. 그 물고기 잡으려고 갔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와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가 있는데, 이종웅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종웅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와서 사업에 뛰어들었고 28살 약관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도중학교를 인수해서 교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합건설회사를 세워서 건축공사를 하였고 홍대 입구에, 서울 홍대 입구에 서교 호텔을 지어서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호텔을 지어서 흑자를 내니까 여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신촌에 크리스탈 백화점을 세웠는데 이 백화점이 그만 분양에 실패해서 90년대에 부도를 내고 부정수표 단속법에 걸려가지고 서울구치소에 3개월 구속이 되었어요. 호텔 사장을 지내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부도를 내고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었습니다. 구치소 막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뭐 사장을 했든지 세상에서 뭐 회장을 했든지 소용없고 들어온 순서대로 막내는 이제 청소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 막내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호텔 사장을 할 때 편안해 하더니 평안하더냐? 참 하나님은 그 질문으로서요 그 사람을 다 깨우치는 거예요. 호텔 사장을 할 때 평안해 하더니 평안하더냐?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는 평안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없음을 알고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큰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의 회개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제 출소를 해서 93년에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콩팥 수술 이식을 받고 지금 누워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10명의 이름을 써보아라. 내가 전도한 사람 10명의 이름을 써보아라. 여러분, 저도 10명이 쓰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몇 명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10명의 이름을 써보아라. 단 한 명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모교인 서울대를 찾아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건강도 다 잃은 후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흘러나와서 캠퍼스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찾아오더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사실 내가 이 학교 몇 년 졸업생인데 어디에서 뭐라고 교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사장도 했는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가 전도한 사람 10명의 이름을 써보라는데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이 목에 와서 전도하다가 전도가 너무 안 되고 돈도 건강도 잃은 다음에 와서 전도하려니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울고 있네.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럼 선배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울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 한 학생의 예수 믿는다는 말에 지금까지 서러웠던 것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사장할 때 회장할 때 그때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한 남자분이요, 커피를 먹으면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저 말이 뭔 뜻입니까? 뭔가니 우리 프랭카드에다가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39편 6절. 그 말씀을 보면서 저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가 다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림자같이 다니다가 죽으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사람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죽으면 끝난 게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끝나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가버려.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좀 진지한 것을 싫어해. 진지한 것은 좀 스트레스, 좀 부담되는 건 그냥 싫어하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말이지. 그 로세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말이죠. 좀 진리를 이야기하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눈을 빼버리듯이, 발을 잘라버리듯이, 팔을 끊어버리듯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천국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태어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낫다고 말이에요?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다는 말입니까? 태어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가룟 유다, 결국 지옥 갈 저 사람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안 난 거에다 나타난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영원한데.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음.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노래를 알 거예요. 30년 전에 믿은 사람은 모를 거라.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보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할렐루야. 한번 다시 좀 아는 사람 같이 불러보세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보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할렐루야.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서 끌어내지 않고 가만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넷째로,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유한적인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7절 보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내 생명이 오늘 불다가 그쳐버리는 바람 같단 말이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지. 그림자. 여러분,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빨리 돌리면 그냥 빠빠빠빠빠 돌리다 다니잖아요. 사람이 빠빠빠빠 다니다가 끝나면 딱 끝나버린다. 우리의 그림자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끝나버린다고. 우리가 시편 62편 3절에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옛날에 시골에는 돌로서 담을 쌓았어요. 지금 블록으로 쌓고 오지만은 돌로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아놓으면요, 그 담이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흔들다가 어떻게 돼요?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60, 70, 80 되면은 허리 아프다, 등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흔들거려요. 그런도 흔들거려. 제가 이번에 그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을 갔더니요, 옛날 하지 않는 걸 시키더라고. 나보고 일어나서 저리 가면 걸어갔다고 오래. 옛날 하지 않는 걸 시키는 거야. 나보고 나 뭘 시키느냐 말이야. 저리 어르신 갔다가 한번 와버려. 와서 딱 앉아보래. 참. 시편 62편 9절에 슬퍼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사람은 입김이요 속임수라. 속임수.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 사람의 육신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흙으로 되었지요. 흙이 먼지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벌써 풀이 그렇게 무성한 풀들이 다 말라버렸죠. 히브리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가 지나가고 외국인이 가듯이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고 이 땅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여러분, 풀이 잠깐 있지만은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인생이 잠깐 있지만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책을 쓴 김미길복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 책을 보면은 자신이 잘 아는 미용사 그 세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할까 내일 전도할까 그만 이러다가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 남편이 자살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남편 그 상가에 초문을 가니까 그 세댁이 그렇게 우는 거야. 그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전도했어야 했는데, 좀 더 일찍 전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일찍 전도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저렇게 울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한 발 늦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용실에서도 전도하고 식당에 가서도 전도하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주면서도 전도하고 밤 10시만 되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3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더니 2,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명을 전도하고서 그 전도한 그 체험을 쓴 것이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그 영혼이 항상 살아있지요. 항상 신선하지. 여러분, 전도는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